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0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고난, 시련을 겪은 이후에 오늘 시편 103편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어야 할까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며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이며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그 길 가운데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자세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어로 일관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붙드시고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사람입니다. 순종과 겸손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일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찬송하는 신앙으로 승리와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풍성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송축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겸손함으로 나를 온전히 낮추고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송축한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을 본문 1절과 2절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송축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번이나 송축하라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과 선포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더욱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날마다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의 꽃과 같습니다. 찬양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드리워졌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모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리들에 의해서 고발당했고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비록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상태였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며 불렀던 그 찬송 소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흉악한 죄수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이 잠들어야 되는 그 한밤중에 누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합니까? 시끄럽다고 욕을 하면서 당장 조용하라고 소리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었던지 죄수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괴로움과 캄캄함이 가득 드리워진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그 감옥을 흔드시며 진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굳게 잠겨져 있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매여있던 착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감옥의 터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은혜는 바로 찬양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가정도 다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1997년도에 상영되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1912년 4월 10일에 발생하였던 당시 세계 최고의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해 갈 때 무려 1,500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비극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배는 침몰해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조선에 탑승하려고 서로 몸부림을 치며 누가 먼저 배에 올라탈 것인지를 실갱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침몰해 가는 배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선에 탑승하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 영국의 감리교회 성도였고 밴드 악장이었던 웰레스 하틀리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연주자들도 함께 하나둘씩 모여들어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이 찬송을 죽음이 임박해오는 그 순간까지 배가 침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연주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울부짖던 그 많은 승객들 또한 하나둘씩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절과 4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이 영화의 장면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은의 은자에 못택자를 씁니다. 직역하여 해석하면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던지 연못 하나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송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사랑과 감사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찬양,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축은 감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찬양보다도 훨씬 더 폭이 넓고 깊은 표현이 바로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사랑, 구원의 감격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하루가 지났지만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만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서 녹두리를 하기 시작하면, 상처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녹음기처럼 줄줄줄줄 새어나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때 억압을 받았고 압제를 당하며 큰 고통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보셨고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며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직관하며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바른 집에는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 틈만 나면 입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까닭은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듯이 우리 모습으로 비추어 보아서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거울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고 펼쳐져 있는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하여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물이 마셨지만 썼을 때, 마시지 못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애굽을 떠올리며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는 광야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도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천하의 다윗 왕으로 하여금 평생 동안 송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모든 은택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송축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부귀영화와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기 때문에 찬송하고 송축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어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송축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은택은 바로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씌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이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은택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은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선물이요 은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송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송축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물, 은혜,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모든 은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해 주시고 지금 고쳐주시고 지금 속량해 주시고 지금 관을 씌워주시며 지금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며 대적 원수에게 둘러싸여 참소를 당하며 미움받고 시기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향하고 있는 모든 악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그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악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며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바라보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은 모순되고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실족해서도 안 되며 믿음의 생활에 시험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악인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고난이 없이 여전히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불의를 행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죄인들, 악인들 저들의 교만을 빨리 하나님이 공의로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3절과 4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악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탐욕과 교만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은 시험을 겪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새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행복하고 담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형통하며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비결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며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